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춘이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 단위가 반복되고 반복의 시작점이 바로 새해입니다. 그러나 새해는 반복되는 시간의 시작점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의 시작,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만이 아니라 마음의 시작, 생각의 시작, 또 결심의 시작, 행동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시간, 변화의 시작, 변화를 선언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다른 시작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 한 번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즉 새해는 이런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정표가 되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껏해야 태양계가 시작하는 거, 은하계가 시작하는 거, 시간도 시작하는 거, 또 역사의 시간, 어떤 태어난 시간, 이런 시작을 생각할 뿐입니다. 자연과학, 물리학, 철학, 이런 정도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의 시작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시려고 시간과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아주 엄밀하게 말해서 기록이 있는 역사는 역사라고 말하고 기록이 없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 선사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세계 안에 계시고 우주와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 속으로,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새해는요, 이미 시작한 구원과 복음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새해는 구원의 복음이 더 앞으로 나아가고 확장되어야 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해의 이정표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본문은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와 멸망과 파괴를 경고하기도
하게 하셨다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멸망과 파괴를 실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서 유다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은 60살이고 또 이제 어머니는 80살인데 아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머니는 얘야 차 조심해라 뭐 그렇게 말한대요. 뭐 60살 된 아들이 차 조심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 조심해라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훅 나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훅 나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엄마 말을 들어도, 어머니 말을 들어도 모른 척한다 그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도요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들리는데도 안 들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뭔가 이게 좀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자녀들이요 이 노인들에게도 뭐라고 잔소리를 또 합니다. 그럼 노인들이요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고 말해야 되는데 듣기 싫다고 말하면 또 이게 자녀들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약간의 이 티격태격하는 게 있으니까요. 듣기 싫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못 들은 척 하십니다. 못 들은 척 해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못 들은 척 한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또 자녀들이 말하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옛날에 이렇게 멋졌어 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면요 그새 듣고 그냥 아 나 그랬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듣기 싫은 건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듣기 싫으면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요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한동안은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계시의 말씀을 중단하신 적도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중단된 것이요 약 400년 정도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계시의 말씀이 중단된 400여 년 기간을 우리는 중간기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간기 시대에요 백성들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서로 공의와 공정으로 살았으면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공의와 공정으로 살 때 그 국가, 민족, 그 나라 안에 희망도 있고 힘도 결집이 되는 거죠. 근데 공의와 공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민족도 나라도 사람들마다 마음이 다 제각각이니까요 뭉치지를 못하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곧 나라의 어려움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중간기 시대가 끝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구원 역사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구원 계획을 종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원 역사에 투입하신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요, 회개해야 돼요. 이전의 악한 일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을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상황과 교회와 가정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되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시간의 관계는 또 어떠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마지막, 즉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철저한 종말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니고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도 역시 철저한 종말론입니다. 근데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현재에도 경험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현재적인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현재적인 종말론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먼 미래에 있으니까 아직 아니라고 말하지만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미와 아직 아닌 이 두 가지의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아닌의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영어로 already, not yet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적인 성격과 동시에 현재에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현재 경험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으로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를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고 사용하고 싶으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아주 강하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름이요 아주 강력합니다. 예수님은요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대충 일하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건요 직업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안에 있는 열정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열정을 보시되 그가 가진 열정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하시고자 일에 바쁜 사람을 부르십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요. 바쁘게 일하는 사람에게 일 더 많이 시킨대요. 노는 사람에게는 일도 안 시킨대요. 왜? 노는 사람 일 시켜봤자 계속 놀아서 일 안 할 테니까. 근데 바쁜 사람은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을 한대요. 미국은요 사람들에게 이제 박사과정 입학을 하잖아요. 박사과정 지원을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인터뷰 이 지원한 다음에 인터뷰 용지를 보내줍니다. 인터뷰 용지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서 다시 회신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원하면 면접만 보고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인터뷰 용지를 또 한 번 중간에 보내갖고 거기다가 질문하고 거기다 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기억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지금 이력을 보니까 매우 바쁩니다. 매우 바쁜데 박사과정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그럼 당신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잠을 좀 덜 자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내가 지금 바쁜 일을 조금 효율성 있게 짧게 줄여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보고 면접하러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열정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사람들과 협상을 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부들에게 마음속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강력한 불을 지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요 그들 앞에 있을 변화, 즉 미래의 변화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인데 사람을 낚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 말씀은 이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변화에 대한 열망, 변화에 대한 열정을 부여합니다. 누구나요 살다가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언제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면요 그 생각, 내가 좀 더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 가졌던 마음이요 갑자기 불을 확 지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갑자기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을 버려둔다, 배도 버려둔 거죠. 이제 두 형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은요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즉 사람들이요 더 많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점으로서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따라야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의 어부를 부르시고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두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습니다. 형제들이 배 안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부르셨는지 구체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셨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아버지와 일꾼, 여기 사꾼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루 일당 주고 일하는 이런 일꾼들, 이 일꾼들과 함께 그 배에 남겨두고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와 버렸습니다. 배에 버려두고 따랐다는 기록으로 보아서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즉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즉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복음이 아주 급하게 빠르게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아주 극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따라갔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믿어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다른 건 다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선 영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요, 사람을 즉시 행동하게 하는 힘을 갖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요, 상사가 혹은 사장님이 뭘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요, 상사가 기분 상당히 좀 나빠합니다. 근데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속으로 이거 참 사회생활 잘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 바쁩니다. 바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 중간에 언제까지 제가 말씀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이고 기분이 좋아합니다. 제가 이 동네 사람 하나가요, 뭔가 일을 시작하면 기본이 3일 지나야 돼요. 일주일 지나야 되고요. 6개월 지난 적도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요, 즉시 할 수 따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일꾼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요, 사람을 즉시 행동하게 하는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삶의 현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용기를 줍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것, 하던 일을 포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던 일을 포기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요, 내가 포기하면 그게 아깝습니다. 나로부터 멀어지고 나는 그걸 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는 포기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께는요, 내려놓으면 더 주시고 가지려고 움켜쥐면 이상하게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이 역설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재미있는 방법을 알고 있대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가죽으로 자루를 만드는데 이 가죽 자루에 이 자루에 손 하나 겨우 들어갈도록 이 입구를 아주 좁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과일을 집어넣습니다. 그 자루를요 나무에 탁 매달아 놓습니다. 이 원숭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거 향기로운 냄새가 나네 하고 킁킁킁킁 대다가 보니까 자루에 이게 와서 그 자루 이 입구에 코를 대니까 어이고 향기로운 과일 냄새가 나거든요. 원숭이가 자루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입맛을 다시면 이게 반은 성공한 거예요. 원숭이가 자루 입구에 손을 넣어서 과일 하나를 이렇게 꺼내 먹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작은 걸 꺼냈어요. 이 달콤한 맛을 본 원숭이가요 다시 자루에 손을 넣고요 크다란 거 집히는 대로 여러 개의 과일을 딱 잡습니다. 근데 이게 주먹을 꽉 쥐니까요 자루 입구 바깥으로 빠져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루의 입구가 좁아서 손에 쥐고 있는 많은 과일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앞으로 다가올 운명이 있는데 운명도 모르고 자루 속에 있는 과일 그거 생각나서 붙잡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결국 원숭이의 이 과욕이 화를 부릅니다. 사람이 와서 원숭이를 딱 잡아가는 거죠. 만약 원숭이가 자기가 꺼내갈 수 있을 만큼만 과일을 집었다면 맛있는 과일로 자기 배를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문헌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원숭이는 잡은 것을 아예 놓지 않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만드는데 이 항아리를 작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 견과류 같은 것이 꼭 들어갈 만큼만 이제 항아리 입구를 좁게 만듭니다. 그럼요 원숭이가 항아리 안에 딱 손을 넣어서 견과류를 이제 잡는데 이 견과류를 잡고 딱 주먹을 쥔 순간 이 주먹이 항아리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틈에 사람이 와서 원숭이를 딱 잡아가 버린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노력으로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는 과욕을 부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요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것도 아닌데 억지로 잡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끝까지 잡고 있으면 뺏길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지 않은 것, 작은 것 이런 거는요 그냥 내버려야 됩니다. 그냥 포기해도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얻는 것, 노력해서 갖는 것보다 더 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얻는 것보다 노력하는 것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니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을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오늘 새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연속성 속의 이정표입니다. 새해는
복음이 시작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새해는 이미 이어진 시간의 중간 이정표이고요, 또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정이 일으켜지는 시간의 시작점,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점,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벅찬 믿음의 감격을 안고 2026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에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한 해가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놀라운 변화와 미래를 약속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강한 믿음으로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따를 것은 즉시 따르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오니 주님이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난관에 봉착하면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즐거울 때는 겸손하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좋은 일이 있으면 이웃과 나누고 이웃의 어려움이 있으면 돕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가정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시고 저희의 가업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저희의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